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홍 장로님 읽어주시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붙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어쨌든 좀 모면해 보려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서 베드로를 구해내려고 한다든지 또는 베드로를 묶고 있는 그 군사들을 매수해서라도 베드로를 구출해 보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많은 위기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찾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국민일보를 봤는데 거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소강석 세대교회 목사가 대담하는 것이 실렸습니다.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에서 주최하는 대담인데 정세균 의장은 이제 정치가의 대표로서, 소강석 목사는 기독교계의 대표로서 그렇게
대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담 내용을 보니까 북핵 문제, 또 평창 올림픽, 개헌, 청년 일자리, 저출산, 주로 이런 문제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에서 보면 사실 그런 문제들은 정치적 문제지 이게 교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그 대담자가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라는 점을 보면은 아마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교회의 당면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런 대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북핵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당면에 있는 위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이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교회도 결코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핵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올림픽 이후 미국과 북한의 스탠스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평창 올림픽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개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서 개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문구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야 당연한 것이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 성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만을 성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성들도 모두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인데 여성화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끔 보죠.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사람 봤는데요. 제가 캐나다에 안식년가 있을 때 제가 가끔 가는 찻집인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남자인데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꼭 여자 같아요. 그래 이제 가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남성인데 여성화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성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인데 여성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성이다로 생각해서 다른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성평등이 개헌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 동성 간의 연애나 결혼도 성평등으로 다 합법화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연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개헌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도 그렇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자꾸 물어보거든요. 너 취직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대답하기가 뭐 좀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거 취직해서 교회 와야 되겠구나. 또 취직이 늦어지니까 결혼도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 사람들이 또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물어보거든요. 너 언제 결혼하냐? 너 언제 국수 먹여줄래? 이런 얘기 하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취직과 결혼은 물어보지 말도록 합시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점 청년들이 줄어들고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저출산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어린이들도 많고 이렇게 좀 그런데 점점 부부들이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도 줄어들고요. 앞으로 뭐 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가 완전히 제로까지 간다고 그래요. 인구가 없으면 나라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단의 보고에 의하면 교단 전체 60%에 해당하는 교회가 이미 교회 학교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잡히고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위기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오로지 하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저희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늦은 밤에도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는 드디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성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었고 또 직장도 잘 이렇게 섬겨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살아야 될 날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는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갔습니다. 형제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사택에서 조용히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울며 부르짖으며 형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형제를 데려가시니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확신시켜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는 성경 공부, 지식이죠. 기도 없는 봉사, 그것은 그냥 노력 봉사일 뿐입니다. 기도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껍데기죠. 그런데 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이루어준다는 그 기도의 확신을 더 이상 심어줄 수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할 수 없는 목사,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성도들이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며 부르짖으며 어쨌든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해도 병은 낫지 않고, 기도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해도 자식들은 여전히 속을 새기고, 기도해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꼬여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식민지 정책을 유화 정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식민지 나라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앞잡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왕이라고는 하지만은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이제 꼭두가시 왕인데,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유대교를 믿고 개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통을 중요하게 따지는 유대인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의 앞잡이일 뿐이지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거든요.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를 미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당연하죠. 유대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워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 사도가 있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죠. 자, 여러분, 야고보가 옥에 붙잡혔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 베드로 대신에 야고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절 보실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베드로가 또 붙잡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또 붙잡혔을 때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꼭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온 성도가 부르짖으며 울며 간절히 애원하듯 기도했는데 그 형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일들을 만납니다. 또 형제들은 암투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우리의 지체들은 생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무리 부주저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이 말은 지금 뭐예요? 그 앞에 야고보는 붙잡혀서 죽었고 베드로는 또 옥에 갇히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5절의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야고보가 붙잡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는 죽었고, 베드로가 또 붙잡혔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당연하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야고보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그래도 교회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왜 또 교회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후반부에 보시면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나는 우리말 성경에 참 적합한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 그냥 pr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한 pray,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빌더라. 비는 게 기도입니다. 빈다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승리한 장수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즉,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의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은 하겠죠. 그러나 그를 살려줄지 죽일지 하는 결정은 상대방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결정까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처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야고보의 순교였습니다. 그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실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순종 속에서 또 기도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우리 그 밑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이 저희는 지금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천사를 보내어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오니까 어떤 소녀가 문에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얼른 문을 열어주지를 생각을 못하고 이 소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하는 말이 내가 미쳤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확신 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정말 베드로가 풀려날까? 기적적으로 풀려날까? 아니 어쩌면 야고보같이 또 죽을지도 몰라. 그런 의심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신 없는 불확실한 의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해서 되겠나 이것입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기도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들 되겠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란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의심하느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나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처분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기억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이 미쳤나? 갑자기 기도를 얘기하더니 기도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국제정서를 모르시니까 저러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미쳤나? 경제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시지. 매일 교회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구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제정세는 잘 모릅니다. 경제도 잘 모릅니다. 아니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저 형제 병이 나을까? 확실히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저 자매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마는 제 마음에 확신은 없습니다. 아니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늦은 밤에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은 거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건강에 별 변화 없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기도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교회는 그래도 병이 안 나아도 그래도 야고보가 풀려나지 못하고 죽어도 그래도 내 건강이 회복되지 못해도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처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처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들으시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는 풀려나와 계속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야고보를 순교자로 만든 하나님의 처분과 베드로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처분하신 결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성평등이 빠지는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해결되고 저출산이 해결되고 우리의 형제 아픔이 사라지고 암이 낫고 병이 낫고 실패한 사람이 일어나고 좌절한 사람이 다시 성공할지 모르겠다고요. 내 몸도 내 목숨도 내가 기도하지만 모르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 다 고쳐지고 자매들 다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자식들, 가정들 다 구원받고 그러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교회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이 있어도 좋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좋습니다. 불확실의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의 처분을 내려 주시는 것까지 믿고 의뢰하는 믿음의 기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에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서 기도조차도 할 힘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확신이 없어도 불확실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고백하며 기도합시다.